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까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정의는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거죠. 제가 한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그 바로 아랫동생 오정호 목사님이 계신데, 오정호 목사님은 지금 저희 교단 총회장이에요. 200만 명 되는 성도의 대표되는 총회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한 2만 명, 한 2만 5천 명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대표니까 어마어마한 총회장 대표분이죠. 근데 이 두 분이,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참 좋은 그런 아버님들을 두셨던 분들인데, 오정현 목사님이나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농담 산 진담 반 이렇게 대전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이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밥을 안 주니까 성경을 읽어야 반드시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정현 목사님 전국 성경고사대회 충영교회 살 때 오정현 목사님 1등, 동생 오정호 목사님은 3등 했대. 전국대회에서 3등.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제 주변에도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복받은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면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대에서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무슨 복이겠어요? 군대에서 제일 좋은 복은 진급복이죠. 진급 잘 되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일찍 진급이 됐어요. 빨리빨리 진급이 됐어요. 제가 버릴까다 버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집에 가면 군에서 받은 표창장이 한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표창장. 그 해마다 표창을 받았으니까. 해마다 큰 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또 제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뻐했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저는 이 사역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주변이 좀 부족하고 학식이 좀 딸려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요,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 칭찬하시잖아요. 물론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도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하시는데 저는 정말 더 좋은 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공장 사장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좋은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한 아파트이지만 그래도 좋은 아파트 사세요. 애들도 셋 다 잘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형님처럼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또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이 누리지 못하는 더 좋은 걸 누리는데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에 사촌 형제들이, 또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우리 온 가족이 예배를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에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았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인도하는 예배자로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사촌 형님도 큰 직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퇴임하셨습니다.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다 저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고모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 감사하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민수기 말씀을 쭉 읽는데, 혼자 가서 조용한 자리에서 쭉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일 때에 내가 막 같이 움직이는 것, 그런 상황 상상이 되고, 여호와의 불 기둥이 막 다시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불 기둥과 함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런 상상이 막 되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따라해보자. 성경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날까지 잘 섬기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두 딸에게 있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 됐을 거예요. 형편없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일날 어린 날들 배웠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좋은 가정도 또 좋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참맛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단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꿀을 막 퍼먹는데 꿀 맛을 모르면서 먹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겠어요. 영화를 보는데 그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화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고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채널 돌리면서 TV 보고 있는 게 낫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낫겠어요? 물론 TV 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본 어게 거듭났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사실은 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깊이 스며들기 원하고 성경 말씀 따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교회 신앙 연수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문제투성이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인 것처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장,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34장은 세겜 사건, 35장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 등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8장 유다 사건 등등 해가지고 막 성경 사건이가 쫙 깰 정도로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거죠. 제가 총신 신대원 갈 때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1장 뭐 2장은 뭐 3장은 뭐 4장은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1장 넘기고 2장 넘기고 3장 넘기고 성경을 쫙쫙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아니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속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그들은 어리석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역대 그 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말씀으로 나병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사람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았느니 곧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품에 끼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주의 전에서 힘쓰고 애쓰는 봉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한다고 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중에 그렇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깨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볼로와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반대 사람. 니골라 같은 사람, 당을 져서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 하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속에 스며들고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좋겠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야, 진급은 하나님 시키지 뭐 사람이 시키냐, 이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30분에 28등, 30년 중에 28등이었었어요.
그랬던 저를 자고 나니까 1등 만들어 놓으시고 자고 나니까 표창장에 써지고 또 하나님 공부하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고백했더니 경기도 포천 1동에서 의정부 사령부로 그것도 군종부로 나를 보내셔가지고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십니다마는 남궁희 집사님 총각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전 총각 집사였어요. 총각대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잘하니까 총각인데도 결혼 안 하면요 목사 안수도 안 주고요. 결혼 안 하면 집사 안 시켜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시키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심 선생님은 집사님 하라고 그래서 총각 집사가 됐죠.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에 결혼해야 됩니다. 막 고백했더니 애인도 없는데 불구하고 애인 사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사모님 만나게 하셔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결혼할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결혼할 장소 주세요.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사랑부 교회에서는 결혼 못하게 정말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했더니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해라. 우리 학장이었던 강문성 목사님이 성남의 제일 큰 교회 영도교회예요. 영도교회에서 결혼하라고. 근데 직원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 그 형제 전사님은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니까 교육관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막 일반적으로 교육관에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본당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강문성 목사님이 야 내가 주례도 해주고 야 어떻게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 교육관에서 결혼할 수가 있겠어? 본당에서 해야지 하면서 교회 본당을 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 내가 결혼식 하는 날은 우리가 전도하는 잔치 전도잔치인데 어떻게 내가 교육관에서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 본당에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막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본당을 내주시더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그 교회 안 다녔는데도 지금 우리 형님이 그 교회 다니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끌리다 보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면서 벌써 서강교회 프로사 그 10년이 지났어요. 거의 10년. 지금 11년째 제가 이제 의정부 강육에 탈출하고 나서 11년이 됐는데 11년 살면서 사람들에게 돈 빌려서 교회에 세를 내야 되겠고 돈 빌려서 병원비를 내야 되겠고 돈 빌려서 우리 애들 학교 돼야 되겠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은행은 우리가 필요로 따라서 했지만 우리 하은이도 자그마고 학교 다니고 우리 하영이도 간호대 전국에서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하영이가 나온 학교가 전국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래요. 제일 비싼 학교. 근데 그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자기가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몰래 더 썼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들켜가지고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우리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학금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2015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장학금이라고 단 1원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원래 목회자 자녀들 다 여러분들이 다 장학금 줘가지고 학교 보내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돈 모자라가지고 애들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제가 박사회 공부하면서도 저 서강교에서 박사회 공부를 시작했다가 여기 와서 마쳤는데 박사회 공부 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공부한다고 하면서 내 사례비를 거의 받아서 그렇게 다 써도 사는 데 있어서 바꿀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자부심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그랬잖아요. 술 취한 선배가 와도 나는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혼자서 말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진짜 지식이 뭔지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복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 궁금하면요 시편 119편을 갖다 손으로 짚어가면서 꼬박 읽어보세요. 그러면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언은요 수도 없이 지혜. 잠언은 지혜서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성경의 잠언을 접하는 순간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사람 만날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을 취할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더 깊이 알 때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예인이나 예한이나 우리 서연이를 잘 키워야 될 집사님은요 그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성경을 딸딸 읽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 나와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뭐 전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SBS인가 어디선가 하는 JTBC인가 싱어게인이라고 그러는 그 프로그램이 싱어게인인가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 임재범 씨가 가수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판정관들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최고상을 받았던 아들이 홍이삭이라는 사람인데 홍이삭 맞죠? 홍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간다 선교사님 아들인 거예요. 공부도 워낙 잘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를 갈 정도면 그것도 버클리대 음대를 갈 정도면 최고 아이인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렀더라고 보니까.
홍의삭이라는 형제가 꼭 작사한 것 같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동 뮤지션, 우리 권사님은 알 정도 될 텐데, 악동 뮤지션 그 두 남매가 몽골 선교사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승헌인가 누군가 하는 친구 있죠, 왜? 이분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었고, 싱어계 1회 대상 최고 받았던 사람도 이재철 목사님 아들, 요번에 또 선교사님 아들 이렇게 되더라. 남다른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잠언이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소설가로서 탁월하게 빛을 발할 수 있고, 음악가로도 탁월하게 빛을 발할 수 있고, 과학자로서 탁월한 빛을 발할 수 있고, 정치가로도 탁월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거의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을 다스리는 지휘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가져온 영적 질을 갖다가 이 땅의 지휘관들이 간다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기 전에 성경 보게 해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말씀만 부리지 말고 밥 먹고 성경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영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가방 하나 그냥 그 사기꾼 놈들한테 받아가지고 지금도 개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 가방 해봤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더 가겠어요. 돈 2천만 원, 돈 3천만 원에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고 온 국민이 아이고 저 여자 저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어리석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사라고 어떤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한테 조언 받아가지고 정치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적 무기, 삶의 지혜를 준 게 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무시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고백하는데 가장 잘 죽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도 결국 성경 속에서 다 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실 때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막 전화 왔을 때 재용아 아버지가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그렇게 평범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언을 해도 멋지게 하잖아요. 다윗은요,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주고 솔로몬에게 이양을 해주고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내려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대장부. 야, 너 내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그런 목적 쓰고 A 나라 공격해서 빼앗고 B 나라 공격해서 빼앗고 저 나라는 친하게 지내야 돼. 안 그러면 너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라 그랬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입만 열면 하나님 했던 사람. 우리 예한이가 만약에 우리 애기 친구 예한이가 목사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도록 시켜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교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막 그러면 예한이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쭉 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 쭉쭉 길이 뻗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 길이 쭉쭉 뻗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가 막 쭉.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똑똑하면요 똑똑하지 않은 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소련의 수많은 통치자들, 모태통, 등소평 이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시진핑 이런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요 전 인민이 더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총명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지혜와 총명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역대상 22장 12절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1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성경 절절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겸손하여 즐겨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결국은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했더니 결국 그 지혜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던 그 잠언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지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도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케 해주신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 쓸 때의 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지혜의 모든 삶의 형통은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그 여호와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편 1편은요. 사실 시편 150편까지 있는 전체 갖다가 짧게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묵상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솔풍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영적인 아버지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그런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하니까 답을 주시는데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디모데전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낸 편지 글입니다. 3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성령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집사님들이 막 술에 임박해가지고 막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집사님들이 막 부정으로 막 탐심을 가지고 막 부정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될 걸 정확하게 주고 인건비를 잘 계산해서 주고 물건의 이익이 만약 100원짜리 만들면 그걸 200원, 300원, 500원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 다 조목 걸리는 거예요. 조목.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요. 좀 믿음으로 사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멋진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멋진 부자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터디 멤버들 중에 9명 중에 한 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기가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를 취해가지고 걔를 전적으로 양육해 주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대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 아이들, 두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베이비박스라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 공개해가지고 누가 이 아이들 좀 가서 거들어 키워줄 사람 없습니까? 막 그런데 그 하나 아이가 목사님에게 눈에 띄어서 키우고 그래서 처음에 흑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다른 아이를 키우려니까 똑같은 흑인 아이를 또 다시 데려다가 키우고. 여러분 흑인 아이들이요. 이렇게 선택받아서 초이스돼서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백인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선택받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흑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름도 우주인데 내가 둘째 아이는 아직 못 봤어요. 한 아이만 봤는데 우주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뭐. 와, 완전히 그냥 TV 속에 나오는 그런 이쁜 아이 같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 한 4살, 5살 정도 아이인데. 근데 그 다른 자녀들도 그 우주를 그렇게 기뻐하고 한 명 더 데리고 옵시다. 어려운 아이 한 명 더 키웁시다 해가지고 되다 키우는 그런 목사님 친구분이 계세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차인표 씨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수도 없이 자녀들이 있대잖아요. 차인표 씨 같은 경우. 물론 집에서 데려다 키우는 자녀들도 있지만 입양해서 후원해서 키우는 사람도 수도 없는 거죠. 수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쓰는데 헛되이 쓰지 않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 헛되이 쓰지 않아요. 시간을 쓰는데 헛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오늘 우리도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집사들로서 일구이연하지 않고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어라 마시라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을 깊이 안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 누가 말하면 옳은지 그른지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제 조직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를 잘 아는 사람.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리예요. 우리를 거저받은 구원이에요.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이방 종교들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그러면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교리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전적 부패,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평생을 솔라 그라티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흔히 말해서 교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믿음, 이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리들이 있는데, 그런 교리에도 충실히 알고 깨달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 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사실 이 시대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여성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게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여성들은 직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성들은 이름도 잘 없던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이름이 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또 특히 상놈들은 이름도 없었다고 말해요. 상스러운 사람들이라 상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맨날 개똥이 말똥이 언년이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가 민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남녀 차별함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누구처럼? 앞에 있는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숙하고. 정숙. 우리 교회는 정숙이 없죠? 이름이 정숙. 원래 정숙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누굽니까? 지난번 대통령 부인이 정숙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정숙이죠. 흔한 이름이에요, 정숙이. 정숙이 순한 이름. 근데 그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바른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난잡하지 않은, 누가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좋은 모습. 모함하지 아니하며 막 떠벌려가지고 옆에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이걸 갖다가 이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간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쪽에서 들었다고 막 얼른 가서 이쪽에다 퍼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절제하며 충성된다.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집사님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권사님들은 당연한 거죠. 장로, 목사는 당연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제가 복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잘 만난 복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령부 발령 받았을 때에 사령관님을 잘 만났어요. 이연실한 사령관님. 지금 인천에 계신데 아마 기회 되면 꼭 모시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결단이 안 서가지고 못 모시는데, 이 장로님은 혼자서 그 썰렁한 한 400석 이상 되는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400~500석 되는 교회인데 군인들이 새벽 예배 없어요. 군인 아파트에서는 있고요. 근데 그분은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 옆에 있는 관사에 사셔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동지 섣달에도 혼자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혼자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혼자 오시지 않고 부관이 있어요. 부관. 사령관을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을 갖다 흔히 부관이라 말하는데 신부름도 하면서 그 부관이랑 같이 오기도 해요. 부관하고 이렇게 와서.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 가다 늦게 오면은 제가 포천 이동에 이사하기 전 아직 제대로 이사하지 않았던 그런 때에는 제가 혼자서 잘 때가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전열등이 이렇게 켜놓고 하면 불이 벌겋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이 혼자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유 전우사님 불 조심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혼자 떠나시고 그랬던 적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령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 장로님도 후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들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세요. 지금 연세가 80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렇게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나 덕을 끼치는 분이세요. 일은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가졌어요. 권위 부리지 않고요.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다. 직분을 잘 감당한 자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육군 소장 계급장까지 다는 그런 축복자가 됐고, 그 이후에도 군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육군 참모총장인데 김지영 장군 같은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에 정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